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추석 명절을 은혜롭게 보내고 오늘은 새 힘을 얻어 기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부모 자녀의 사랑과 형제 우애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풍요로운 가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과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구하며 이제 침묵으로 조용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자비로우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어김없이 절기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견디고 비바람 불어도 굳건히 견디며 지나온 세월 속에 참고 견디던 풀잎들이 이제 세풍에 이기지 못하고 울긋불긋 뭉이 들어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욱 아름다워지네요. 참고 견디며 인내해온 우리들의 신앙도 더욱 깊어져 가는지, 또한 결실을 맺어져 가는지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10월의 첫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더라면 세상 속 사람들 속에서 풀잎처럼 밟히며 쓰러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날마다 은혜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옵니까? 어미 달기 병아리를 품듯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옛날 옛적에도 역정과 질병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우리들의 조상님들은 지혜와 인내로서 견디며 해결해 왔습니다. 유행성 바이러스의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로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요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질병도 모두 이기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도 어려울 때 강해지는 믿음을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때를 맞아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여 풍성함과 풍요로운 명절을 함께하지 못하고 비대면 소식으로 허전한 추석을 보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더욱 즐겁게 보내며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벌써 올해도 빠른 시간 속에서 흘러왔지만 아직도 90일이라는 가까이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전신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에게 복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5쪽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현대인들의 큰 병이 있다면 그건 무언가에 깊이 취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취해 있습니다. 또 명예와 권력에 취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지고 어떤 이는 노름 중독에 빠지고 혹은 마약에 중독되고 또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져서 헤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맑은 정신, 맑은 양심은 다 잃어버리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몽롱하게 비틀거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그 역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다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죠. 그런데 점점 믿고 나면서 깨닫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로 믿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다듬어 가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런 한 모델을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격파하고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인생의 종착점에 이르렀습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인생을 결산해야 될 시간이 임박한 겁니다. 이걸 깨달은 여호수아가 그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마치 간증과도 같은 유언을 남기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른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권면 속에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지나온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느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나온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이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말하자면 여호수아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빼고는 자신의 인생도 이스라엘의 역사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일생이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3가지로 간증을 합니다. 먼저는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에 항상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 그분은 삼중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보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이었고 듣지 못하고 청각장애를 가졌고 그러니 말도 못하고 농아였던 거죠.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져도 인생이 얼마나 힘들 텐데 3가지를 몸에 지니고 살았으니 그 여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불행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상인도 넘보지 못할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책도 저술하고 그야말로 그의 인생을 최대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만년에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원망해 본 적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묻는 기자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또한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가 말년에 이르렀지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미정복지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나를 보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지요.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미래도 너희들과 함께 계셔서 그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는 과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너희의 미래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개역 성경에는 이 직분을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다른 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마저도, 매맞는 것도, 감옥 생활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 또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 과거가 어떠했고 지금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의 태양은 또다시 떠오릅니다. 오늘 태양이 져도 내일은 또다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현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 미래도 행하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현재도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 끝에 가서 있든지 내가 벼랑 끝에 내몰리든지 언제 어디에 이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걸 믿고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현재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싸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사람의 관계가 아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과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 미래도 변함없이 인도해 가실 것이고 이제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가운데 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따라 좌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요, 삶의 목적이요,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는 성도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살 수 없다는 얘기인 거지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 영혼이 살고 내 몸이 살고 내 삶이 윤택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최우선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면서 신앙인이었던 링컨, 그는 말씀의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께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성경을 그가 얼마나 사랑하고 읽었는지 성경 곳곳에 그의 손때로 가득하고 심지어 어떤 성경 구절은 너무 많이 읽어서 그 종이가 닳아질 정도로 그렇게 손때로 절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두려움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이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광야의 굶주린 가운데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무리 절박해도 40일을 굶은 그 처지에서도 아무리 배고프고 가난한 처지에서도 삶의 최우선 순위 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말씀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잃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두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 친근히 한다.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닌 친밀한 관계를 말하지요. 하나님과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걸 바로 하나님을 친근히 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자주 만나야 되겠지요. 자주 교제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과 털어놓고 그 얘기를 주고받는 그런 스스럼 없는 관계가 돼야 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지요. 소소한 일까지도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이런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집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자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다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됩니다. 자주 만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지요.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자주 만나고 가까이 하면 내 믿음도 그만큼 좋아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가까이 했습니다. 모세의 그림자처럼 항상 모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그도 모세를 닮아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지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편 74편 28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요한 칼빈은 신앙생활을 일컬어서 순례자의 생활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례자의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종착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나가는 곳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순례를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례자, 그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조금씩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자꾸 깊이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기도 하죠.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쉐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더 확장하면 9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쉐마의 핵심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을 외우셨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딱 이 구절로 핵심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되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남은 생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계명이기 이전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복되고 그리하면 장수하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비결이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도 함께 하시며 미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생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추석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척박하고 삶의 어려움이 많다고 해도 이 좋은 계절에 더 많이 웃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가는 시대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평안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제물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해 주셔서 그 손길 닿는 곳곳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병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낙심한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읊조리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샘물의 뿌리를 내림으로 시련의 광야, 고난의 때를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 있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연로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영육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첫 번째 주간을 기도의 11조로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범사를 주의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버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버겁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오는 길이 위태하오매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길을 나를 메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시는 은총이 이 아침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세우신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 이어서 재직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을 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3일간 우리가 10월을 시작하면서 10월달 새벽기도 11조 기간으로 모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미 주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전장우 성도님께서 86세로 별세하시고 교회 예식을 통해서 장례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순문 집사님 다음에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올 초에 계획했던 목장별 신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려고 하던 차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못했는데 사실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신방은 아직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장기간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좀 특별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신방대원들이 함께 움직이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심스러워서 가급적이면 최소 인원으로 차량을 타고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문간에서 그저 인사하고 기도하는 형식의 좀 간단한 신방을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장 안에서 장기적으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재직회를 갖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함께 자리에 남으셔서 잠시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5장 1절 3절을 부르겠습니다.